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전하소서.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지키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게 하시며 나를 보전하사 포악한 자에게서 보전하소서. 그들은 나의 머리를 비추려 하나이다.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올무와 줄을 놓으며 길 곁에 그물을 치며 함정을 두었나이다. 내 여호와께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여 나의 강구하는 소리를 들으시옵소서.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려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악인의 소원과 같이 하시며 그의 악한 때를 이루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의 스스로 높이가 하나이다. 나라 여쌍자들이 그들의 머리를 들 때 그들의 입술에 전하니 그들을 덮게 하소서. 물 떨어지게 하시며 불 가운데와 깊은 웅덩이에 그들로 하여금 빠져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아멘.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떤 질문을 할 때 이제 제가 여러분들 교회나 집이나 학교에서 혹시 말씀 읽어봤어요? 아니면 뭐 큐티 해봤어요? 이렇게 물어본다면 아마 대부분 잘 대답하지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 혹시 기도해봤어요? 라고 물어본다면 내가 생각하는 기도가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 막 무릎 꿇고 우리가 기도에 나와서 간절하게 막 기도하는 것 이런 거는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많은 경우는 아닐 것 같은데 그냥 우리가 평소에 학교 다니면서나 집에 있을 때나 간단하게 하나님 잘 먹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삶 가운데 갑자기 이렇게 간절한 일이 생길 때가 있잖아요. 막 시험 볼 때 갑자기 내가 잘 외웠던 게 시험 보려고 딱 하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 그럴 때 하나님 저 갑자기 기억이 안 나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거나 갑자기 내가 핸드폰을 어디다 놓고 왔어요. 하나님 제발 핸드폰 저 찾게 해주세요. 이렇게 우리는요 우리도 모르게 이런 기도라는 것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 하고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바로 간절함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 간절히 뭘 찾거나 구하거나 우리가 어떤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를 하게 된다는 건데 제가 지금 여기서 영상에서 하나 보여드릴 건데 이제 간절함과 상관없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볼륨 이 사람 이름은 토니 스타크죠. Look forward to your weapons presentations. 이 사람이 엄청나게 부자가 된 이유는 이 사람이 이제 군대에서 무기를 만들어 파는 군수업자였어요. Nice job. Very good. 그런데 이렇게 무기를 시연하고 돌아가는 도중에 이제 어떤 공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정체를 알 수 없는 테러범들한테 잡히게 되죠. 그래가지고 이제 미사일의 쇠 파편이 몸에 박혀서 이제 자석을 이렇게 몸에 박아서 쇠를 밀어내고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토니 스타크를 인질로 잡은 이유는 이 사람한테 지금 미사일을 만들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이언맨이에요. 여러분들 아이언맨 아마 많이 봤을 거예요. 시리즈도 많이 나오고 어벤져스 막 이렇게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1편인데요. 이 1편이 아마 제가 알기로 대박이 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 토니 스타크의 상황에서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부족함이 없는 부자예요. 이런 막 엄청난 건물도 가지고 있고요. 막 무기에서 사장님으로 막 편하게 놀면서 즐기면서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한순간에 인질이 되었어요. 포로가 되었어요. 가슴에는 이제 그 자석, 그 장비가 없으면 이제 살아갈 수 없는 이제 심장에 그 파편이 들어오게 되면 죽잖아요. 이제 그런 시한부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라면 이런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이런 사고 가운데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것인가요?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혹시 이분을 아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분은 이제 이지선이라는 분이에요. 그래서 외국에서 지금은 박사학위를 따고요.
지금 한동대 교수를 하고 있다고 해요. 보시면 알겠지만 얼굴에 큰 화상을 입었습니다. 이 사건이 아마 10년도 넘은 것 같아요. 15년, 거의 20년도 된 것 같은데 이분이 차를 타고 가다가 이제 음주운전한 그 차랑 사고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육중 추돌 사고, 막 엄청 큰 사고가 납니다. 뭐 차가 폭발했나 뭐 어쨌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 사고로 전신에 있는 피부의 55%, 그러니까 절반 이상이 화상을 입게 되었고요. 10개의 손가락 중에 8개를 잘라내야 했고요. 의사도요, 이 사람을 살릴 수 없다고, 가망이 없다고 포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은요, 7개월 동안 30번이 넘는 그 피부 이식 수술, 그게 엄청 아프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그 수술을 이겨내고 우리 이제 기독교뿐만 아니라 또 베스트셀러 작가로서 그리고 강연자로서 이렇게 간증을 하고 다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분도 잘 아시죠? 네, 닉 부이치치입니다. 이 사람도 역시 팔다리가 없어요. 날 때부터 그렇지만 절망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몸이 불편하다고 해가지고 절망하고 좌절하면서 그렇게 어두운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저는요, 지금 몸이 이렇지만 저는 그래도 행복해요,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그 강연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오늘 이 말씀 속에 다윗은요, 지금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어요. 2절을 보면요, 어떤 사람들이 악한 계획을 세우고 지금 싸움을 일으키려 한다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여 나를 지키사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나를 보존하사 포악한 자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은 나의 걸음을 밀치려 하나이다. 그래서 지금 다윗은요,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이런 기도를 하고 있어요. 내가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도록 그들에게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만약에 자기 힘으로 이 어려운 상황을 벗어날 수 있었다면 이렇게 심각한 기도를 하진 않았겠죠. 내 힘으로 야 얘들아 없애버려 뭐 이랬거나 이렇게 했을 텐데, 지금은 그걸 자기 힘으로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인지 지금 성경에서는 정확히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5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다윗을 해하려고 함정을 파놓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함정에 빠져본 적 있어요? 내가 무슨 멧돼지도 아니고 무슨 함정에 빠집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시험에서 문제 같은 거 풀 때도요, 선생님들이 의도적으로 내는 함정 문제 같은 게 있습니다. 간단하게 1번이라고 생각하게끔 딱 유도를 해가지고 별 생각 없이 깊생각하고 1번을 고르게 되면 틀리는 거죠. 알고 보면 답이 이제 2번이 되는 그런 이제 함정 문제들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시험 문제이고, 진짜 우리의 삶 가운데 만약에 실제상에 우리를 막 괴롭히려고 우리를 막 이렇게 힘들게 하려고 함정을 팠다면, 만약에 친구 사이의 일들로 누군가가 막 이런 게 있겠죠. 거짓말로 막 이간질을 하거나 막 오해를 하게끔 만들거나 이런 관계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내가 그럼 진실을 밝혀야지, 해명해야지 한다고 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바로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다시 영화로 돌아가서 토니 스타크는 이제 무기를 팔려고 갔던 길에 함정에 빠져가지고 테러범들에게 잡히게 돼요. 그럼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That's because it's a miniaturized arc reactor. What is it? Platinum lung. 미사일을 만드는 효과를 받았는데, 미사일을 만드는 척 하면서 지금 자기의 이 아이언맨 수트를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My turn. 이제 이것 가지고 무사히 탈출을 성공해 합니다. 성공해서 이제 토니 스타크는 전혀 다른 삶을 결정을 해요.
Effective immediately, I am shutting down. 자기가 돈을 벌 수 있었던 수단이 무기 만드는 일을 중단한다고 발표를 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아이언맨 수트를 만들어서 이제 테러범들을 진압하는 일들을 합니다. Jarvis, you there? That's what's up, this Gauge heads up display. check. Orbital preferences from home interface. We'll do so. 3, 2, 1. Kill power. 이제 이게 처음에 그 동굴에서 만들었던 아크 원자로인데 나오고 나서 이제 필요 없다고 이제 좋은 걸로 바꿔 끼고 버려둔 거를 이제 다시 선물을 Recent virus has 했습니다. been attributed to a group of foreign fighters referred to by locals as the Ten Rings. 이걸 가지고 이제 복수를 하고 It's all yours. 네. 여러분 이거 안 봤어요? 저는 이거 한 3번 넘겨보러 왔는데 네. 그래서 이 토니 스타크가 지금 원래 그전에는 흥청망청 방탕한 삶을 살고 막 이제 자기 마음대로 삶을 살다가 전혀 다른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준 것은 이제 우리가 찾아보면 딱 봤을 때 보이는 거, 이 사람의 똑똑한 머리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가 그런 동굴에서 이런 재료 이렇게 준다고 해가지고 이런 아이언맨 수트 만들 수 있을까요? 아무나 못 만듭니다. 이만큼 똑똑한 머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건데, 이 토니 스타크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었던 한 가지 계기가 있었다면 아까 동굴 속에 있었던 바로 이 아저씨 때문이에요. 이 방금은 영상에서는 편집됐지만 이게 혹시 전체적인 영화를 본 분은 알 수도 있겠는데, 이 죽을 뻔한 토니 스타크를 이 사람이 의사인데 살려줬어요. 살려주고 자석을 이렇게 가슴에 달아서 그런 작업까지 다 해주고, 네, 마지막에 탈출하면서 토니 대신에 이 사람이 희생합니다.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이 사람이 토니 스타크한테 너 인생을 낭비하지 말아라 라는 말에 그 사람은 이제 다른 삶을 살게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다른 데 알아보니까 이 사람이 없으면 토니 스타크도 없었다 라는 말을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전에 토니 스타크의 삶은 부유하고 거만하고 이런 것을 누리면서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즐기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인생을 낭비하지 말아라 라는 이 사람의 말에 자기의 그 재능으로 아이언맨 수트를 만들고 테러범을 무찌르는 그런 영웅의 길을 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이 동굴에 갇혔던 게 되게 안 좋은 일이었을 수도 있겠지만 이 아이언맨, 토니 스타크에게 있어서는 터닝 포인트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 말씀 속에 이 다윗을 다시 보면 지금 다윗은요 위험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특별히 다윗은 열받은 상황, 분노한 상황, 지금 이런 화가 나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자신들을 위험하게 하고 괴롭히는 사람들, 이 어려움 앞에서 다윗은요 뭐라 그러냐면요, 하나님 얘네 좀 혼내주세요. 얘네 지금 박살 완전 저주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기도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좋은 기도 나쁜 기도로 구분한다면 우리의 맘 같아서는 막 우리를 괴롭힌 사람들 당연히 혼내주세요 이 기도 당연히 할 수 있을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너무 힘드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성경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우리도 그것처럼 이웃을 사랑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생각을 하다 보면 남한테 막 저주를 붓고 있어요. 지금 얘네 진짜 완전 박살을 내주시고 3대가 멸하게 막 이런 저주를 붓는 이런 기도는 뭔가 기도긴 기도인데 이거 뭔가 좀 찝찝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이 다윗이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배경을 우리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이 토니 스타크는 아까 그 의사 박사 잉센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도움 그리고 이 사람이 죽어가면서 한 이야기가 터닝 포인트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다윗의 터닝 포인트는 언제일까요? 저도 몰라요, 사실. 성경에 정확하게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도 몰라요. 근데 아마 다윗을 잘 보면 이미 처음 등장할 때부터 어릴 때 골리앗한테 돌멩이로 헤드샷을 날릴 때부터 이미 그는요 세상적이고 자기를 위한 삶을 살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이미 터닝포인트를 지나오고 그런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지금 다윗의 기도는요 다윗의 터닝포인트가 아니라 다윗의 터닝포인트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선 사람의 기도라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도 내용을 보면요 이렇게 지금 막 저주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남을 이렇게 저주하는 기도 괜찮아요? 이렇게 의문이 들 수 있지만 이 시편 말씀을 보면 지금 다윗이 인생에서 지금 아주 힘든 시기에 쓴 글입니다. 근데 정확히 어느 상황에 썼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근데 성경을 통해서 확실히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다윗은요 지금 자기를 미워하는 적에 대한 복수, 저주를 내가 복수해버려야지, 내가 너에게 저주 같은 삶을 살게 해줄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24장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를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거듭 자랑하게 하신즉 내 손에 악이나 죄를 범하는 왕은 내 스님을 찾아야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이건요 다윗의 고백이에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울 왕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사울이 다윗이 이제 너무 세력이 커져서 그 자기 왕위를 넘보려고 그런 하는 상황까지 오니까 안 되겠다, 얘 죽여야 되겠다 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자기를 쫓아다니는 사울을 죽여버리면 정말 편하겠죠? 안 도망다녀도 돼요. 그리고 사울이 죽이면 당연히 이 분위기는 다윗이 왕이 되는 분위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목을 벨 수 있는 상황까지 왔어요. 사울은 자고 있었고 다윗이 가까이 와가지고 칼을 들고 서 있었는데 다윗은요 사울의 목을 베지 않았습니다. 사울의 이 옷만 살짝 베어서 그냥 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다윗이 막 무서워서 나 사람 죽이는 거 좀 무서운데 뭐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근데 무서워한 건 맞습니다. 근데 뭘 무서워한 거냐면 사울을 무서워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무서워했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을 신경 썼기 때문에 사울을 죽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었습니다. 사울은 아무리 그냥 잘못하고 막 나가는 왕이었다고 해도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었기 때문에 다윗은 자기 손으로 죽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맡겨들었다는 거예요. 자기 손으로 죽이면 마음은 편하겠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지 않기 때문에 다윗은 그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사울이 미웠을 거예요. 자기는요 사울 밑에서 전쟁에 나가가지고 엄청 열심히 싸웠습니다. 장군으로서 열심히 싸워주고 사울이 아플 때는요 악기 이렇게 막 엄청 화려하게 하면서 간호도 해주고 막 이렇게 도와주고 이랬는데 현실은 지금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당연히 사울이 미웠을 것이 분명한데 그런데 사울을 다윗이 심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냥 내 힘으로 죽여야지 할 수 있어 난 할 수 있음에도 다윗은 안 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렸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요 문제 앞에서 자기가 나서서 해결하기보다는요 하나님 앞에 그 문제의 답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해결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이 모습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이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다윗의 삶에 어려움이 없었을까요? 제가 본 성경인물 중에 다윗은요 제일 고생스럽게 살았어요. 제일 힘들고 제일 정말 빡시게 산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아니 하나님 앞에 붙들린 사람이고 어릴 때부터 이렇게 터닝 포인트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잘 살아가고 있었는데 왜 이런 고생을 할까요?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다니고 예수님 잘 믿으면 다 성적 100점 나오고 돈 많이 벌고 좋은 학교 가고 그럴 것 같지만 현실은요,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아이언맨의 결말입니다. Here's the tape. I've asked you to simply make it smaller. Okay, so that's what we're trying to do, but honestly, it's impossible. Tony Stark was able to build this in a cave! How'd you solve the icing problem? Icing problem. Might want to look into it. Spots. Oh my God, are you okay? I'll be right here. Go to the central console, open up all the circuits. When I get clear to it, I'll let you know you can hit the master bypass button. It's gonna fry everything up here. Been a while since I was in front of you. I figure I'll stick to the cards this time. Truth is, I am Iron Man. 여러분 영화를 너무 안 보는 것 같아서 이거 처음 본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어쨌든 네. 지금 막 이제 테러범을 무찌르고 이제 영웅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아이언맨한테도 지금 위기가 생겼어요. 왜냐면요, 지금 아까 나왔던 그 자기 아빠랑 동업자였고 어릴 때부터 자기를 서포터해주던 그 회사의 실제적인 2인자인 사람이 이제 배신을 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영화에서는 디테일하게 나오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우리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정말 내가 의지했던 사람이 그렇게 배신을 하게 되면 이것은 아이언맨한테 있어서 상당히 치명적일 것이었다는 거예요. 원래 앞에서 오는 적은 긴장하고 막을 수 있지만 내 편인 척하고 뒤에서 오는 사람을 막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자기가 이 개발했던 그 가슴에 박힌 이 아크 원자로라고 하는 것도 뺏겨버리고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아까 죽어가려고 했던 그런 모습이 나왔었는데 거기서 이 토니가 다시 붙잡고 일어날 수 있었던 거는 자기가 예전에 동굴에서 임시 방편으로 만들었던 필요 없다고 버려두었던 그 구형, 그 아크 원자로 때문에 다시 살아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가지고 적과 싸워서 이길 수 있었는데 편집 과정에서는 짧게 나왔지만 아는 분들은 아는 내용 중에서 아까 이 아이언맨이 이 초창기 버전이라 높은 데에 올라가면 얼어버리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어요. 근데 얘는 이제 이걸 테스트하면서 미리 알고 있어서 이제 그걸 보완한 수트를 만들었죠. 그런데 이제 여기 배신자 나오는 이 사람은 그런 거 없이 그냥 이거 뺏어다가 바로 썼기 때문에 싸우다가 얼어버렸던 장면이 아까 잠깐 영화에 나왔습니다. 여기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포인트는요, 이 구형 아크 원자로와 수트가 얼어버리는 이 두 가지의 모습입니다. 토니가 이제 위험한 상황에서 이 구형, 이 아크 원자로가 있었기 때문에 이 위기를 모면한 것처럼 우리는 살면서요, 교회 다니는 게 익숙해집니다. 익숙해지고 말씀, 기도, 찬양 이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가 접하다 보면 이게 뭐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이게 보잖아요. 이렇게 보다 보면 익숙해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 말이 여러분의 마음에 진짜 닿을 때는 와 진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감격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계속 들어요. 이걸 계속 듣다 보면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러면은 아 네 그렇군요. 아 사랑하시는군요. 그냥 이렇게 될 수 있다는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차이인지 느껴지시나요? 우리가 교회 오래 다니고 하나님 이야기 많이 듣고 말씀, 기도, 찬양 많이 한다고 해서 이게 익숙하게 되었다고 해서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너무 익숙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그저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 네 이런 마음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처음에도 그렇고요. 지금도 그렇고요. 마지막까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세요. 얼마만큼이냐면요. 우리의 자기의 가장 귀한 아들을 희생해서 우리를 위해 사용하실 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의 기본입니다. 이게 우리가 기본에 깔려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다 있지 않고 내가 느끼지지 않는데 어떻게 말씀, 기도, 찬양 이게 될까요? 예배 안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없고 우리가 그냥 하나님과 등 돌려서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삶을 살아갈 때 말씀, 기도, 찬양, 예배 이런 것들은요 그냥 형식적인 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냥 예의상 대충 재미없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아까 토니가 발견한 그 수트가 얼어버리는 문제점. 이런 문제 앞에서 수트가 추워지면 얼어버리니까 이제 추운데 가지 말아야 되겠다 라고 얘가 이렇게 끝나버렸으면 이 추위를 견딜 수 있는 수트는 만들지 못했을 거예요. 마지막에 싸우다가 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아이언맨은 그 문제 앞에서 그 문제를 피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해결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함으로 마지막에 그 싸움의 해결까지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영화를 통해 봤는데 여러분은 느끼지 못할 수도 있는데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도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바로 죄라는 문제입니다. 죄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아담이 지어가지고 대대로 우리에게 내려온 원죄라고 하는 죄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짓는 죄가 있습니다. 아담의 죄는 우리가 지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은 게 아니지만 아담이 인류를 대표하는 첫 번째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억울해도 어쩔 수 없어요. 다 죄를 같이 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죄의 해결법은 성경에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라는 건데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요. 믿음으로 인류를 대표해서 아담이 지은 그 죄를 인류를 대표해서 예수님이 대신 그 죄를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 공식이 이렇게 해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는 뭐냐면 두 번째, 우리가 스스로 짓는 죄,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요 우리가 살면서 계속 짓는 죄예요. 이런 죄 앞에서 하나님 죄 지고 나서 하나님 제 마음 아시죠? 뭐 이렇게 어쩔 수밖에 없었잖아요. 뭐 이러면서 대충 넘어가거나 이 죄를 그냥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죄를 마주보고 부딪혀서 이 죄를 해결을 해야 하는데 그 죄를 위해서,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라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치사한 분이 아니에요. 회개하면 하나님은 용서를 해주셔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회개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당연하게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랑 딱 그 죄라는 문제가 부딪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대로 가면요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죄의 길을 가게 되는데 우리는 그래서 이 죄와 마주해야 됩니다. 그래서 죄를 피하는 게 아니고 죄와 맞서 싸워 이 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돼요.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용서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그때 돼서야 회개했을 때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뭐 주절주절 길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많은 걸 한마디로 제가 요약을 하면요 우리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는요 하나님의 그 사랑 없이는 우리는 구원도 없어요. 미래도 없고 멸망밖에 남은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돼요.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죄를 용서받는 것도 죄를 짓지 않는 것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당연히 저도 그렇고 어떤 유명하고 막 위대한 목사님들도요. 죄를 나는 한 번도 짓지 않고 살았다. 나는 죄랑 상관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인간은요 이렇게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이렇게 생각해요. 아 나는 죄를 짓지 말아야 되겠다. 나를 더 괴롭혀야지. 나를 힘들게 해야지 하면서 산속에 기도원 같은 데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뭐 기도만 하면서 살거나 자신한테 막 고통을 주면서 막 학대를 하면서 죄를 떠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그걸로 죄를 떠날 수 없어요. 그걸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걸 먼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잘났어. 나는 멋지고 나는 똑똑해. 나는 뭐 돈 많고 난 자랑할 게 많아. 이만큼 있어. 라고 한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 서면 나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죄인 한 명일 뿐이라는 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이해하고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매달렸을 때 우리는 오늘 말씀의 이 다윗의 기도와 같이 내가 할 수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 앞에 다 맡겨드리는 이런 기도가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요. 연약한 나를 커버 쳐줄 수 있는 것은 돈, 명예, 권력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야 그리고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시편 139편 1, 2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여 네, 우리 찬양 시간에도 방금 했던 찬양 그 가사 내용인데 이 말씀을 가지고 만들었어요. 이 오늘 말씀 바로 앞장 이 고백을 하고 다윗은 바로 이 기도를 합니다. 이어지는 내용인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어요. 딱 가이드라인, 설명서를 딱 주신 거예요. 너네 마음대로 해결하고 너네 힘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설명서 이거 봐봐. 이거 보고 해결해. 이거 보고 따라와. 이렇게 성경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나 잘났다고 고집 피우는 것이 아니라 다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맡길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매뉴얼인 성경 보고 성경다운 삶, 말씀을 따라가는 삶, 주님 쫓는 삶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찬양 준비해 주시고요. 오늘 이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다윗이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냐라는 것을 나눴습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그냥 딱 봤을 때 좋지 않은 기도라고 볼 수 있어요. 막 남을 저주하고 미워하고 뭐 그런 기도인데 이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가 있었기에 가능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과 그 확실한 신뢰, 내가 하나님을 확실히 믿을 때 하나님 나를 실망시키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내가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이 다윗과 같은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기도를 하기를 소원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정말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시면서 잠깐 기도하시라고 하겠습니다.